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구약성경 84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0쪽 시편 54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늘 찬양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촬영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속히 멈추며 다시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속한 서부시찰회에서 우리 교회를 3개월 동안 도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말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그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말 주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넘치현의 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께 데리고 나왔다는 이 간단한 한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맹인이 눈을 뜨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낫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 맹인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맹인을 데리고 왔다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 맹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큐티 말씀이었는데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오늘 베세다 맹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거듭 외치면서 자기를 봐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급히 나아갔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스다 소경은 이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은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한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 아마 친구들이 이 맹인을 지금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나오는 다양한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도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군가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나 또는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정에 의한 간섭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섭을 했다는 거죠. 이 베스다 맹인이 바디메오처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이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정에 의해서 간섭하며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정에 의한 간섭,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 베스다 맹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스다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사람들 앞에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이런 수식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맹인이 있으면은 맹인의 눈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베스다에 있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으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정에 의한 간섭으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 베스다 맹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리턴 포드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교도소에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제수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제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꼭 25번째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영접을 한 건 좋은데 25번째 목사님입니다 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적어도 24명은 된다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헤아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사람은 적어도 24명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믿지 않았고 목사님이 25번째인데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바로 목사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24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우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스다 맹인을 데리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은 말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발 너는 좀 너만 예수님 잘 믿어라. 내게 좀 강요하지 마. 좀 간섭 좀 하지 마. 아마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내만 예수 잘 믿을까? 내가 괜히 너무 진짜 오지랖이 넓게 간섭하는 건가? 이렇게 사람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베스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에게 끊임없이 우정에 의해서 간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베스다 명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듯이 베스다 명인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시작은 바로 이 베스다 명인을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그 인도함이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맹인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먼저 보았기 때문에 먼저 본 자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 자는 결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3절을 보시면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낫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본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예수님께서 어디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죠? 고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특별하게 또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뭐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벳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베세다에서 지금 행한 이 모든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벳옷을 입고 회개하며 앉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세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이 소경을 데리고 나간 것은 베세다에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죄인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큰 비극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죄인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세다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 권능을 베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에게 놀랍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완악한 베세다에서도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베세다 소경을 어떠한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신실한 사람이 바로 완악하여서 죄에 빠져있는
이 한 사람 맹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아무리 죄가 넘친 곳이라 할지라도 은혜는 더욱더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온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짧지만은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인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지금 이 베스다 맹인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보통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미 다 나았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나았는데 왜 굳이 침을 뱉었을까요? 주석가 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한 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좋게 해석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이유는 고대 시대에 침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도 그러한 방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침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행동을 좋게 말해도 이거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이 침이라는 게 그죠, 깨끗할 턱이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침은 더 위험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침은 불결한 거지 이게 뭐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방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주 천박하고 황당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복음의 전달 방식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침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에 너무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이 박정사모가 일하는 병원에 드디어 한 달에 일주일씩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라는, 무급으로 쉬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병원에 환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병원이 이제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리기 위해서 한 달에 일주일씩 쉬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까 있는 이 상가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봉의 집사님이 예전에 하시던 그 일을 이어받은 후임으로 오신 분인데, 늘 밝고 늘 상냥한 분이신데 작년에 연말부터 이상하게 복도에 청소하시면서 늘 울면서 청소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느껴가지고 한 번만 그러면은 그냥 좀 누가 이렇게 혼을 냈는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늘 울면서 청소하셔서 무슨 일이신가 이렇게 여쭤보니까는 아들이 37세인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했는데 수술을 했지만은 오히려 다 퍼져가지고 죽을 위기랍니다. 제법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암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결국 이번 주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안타깝든지 오늘 다시 이제 장례를 다 치르시고 오셨길래 제가 뭐 약속하지만 조의금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이번 주에 2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실지가 있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취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주말부터 계속 기도하던 것이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수천만 원이나 되는 이 일한 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요청해 오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드리니까 마침 그날 돈을 받으셨다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오랜 이 대금을 못 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3절에 이제 맹인에게 눈에 침을 뱉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고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라고 맹인이 대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이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두 단계로 나누어서 치유하시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말씀에서 눈을 뜨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눈을 떴는데 희미하게 보이고 또다시 한 번 더 안수해가지고 그죠? 눈이 밝아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그죠? 수술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백내장 수술을 몇 번씩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치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며 치유하였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눈먼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21절에 그 앞에 있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나무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뒤죽박죽으로 혼동되어서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점점점 분명히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잠언 4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영적인 지식이 자라가며 분명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맹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바디메오나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도 있는데 이 베세다 소경에게 이렇게 2단계로 사역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2단계로 베세다 맹인에게 치유를 해주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 같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교회 나와서 그죠? 억지로 교회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받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스다 맹인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1837년에 제임스 캘버트, 존 헌트, 토마스 제거라는 3명의 감리교의 젊은 목사님들이 영국을 떠나서 피지섬으로 갔다고 합니다. 간 이유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피지섬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역을 하러 가는데 이 세 사람들을 태워가던 배의 선장이 피지섬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발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 3명의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거기 식인종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배를 돌리고 영국으로 갑시다라고 배 선장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3명의 목사님 중에 캘버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영국을 떠날 때 자기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늘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미 엎드려져서 넘어진 자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넘어진 자가 왜 넘어질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숨을 그리스도께 바친 자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2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었을 때 이 맹인이 대답한 대답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 맹인의 대답에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이나이다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아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빨리 읽으면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할 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는 그 말만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보이나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보지 못하던 소경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가 무엇이 보이냐고 말할 때 절대로 보이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보이나이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없던 자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찬송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만이 이 보이나이다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자는 지금 제가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본 자만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스다 맹인은 보이나이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였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보지 않은 자가 이제 주님 앞에서 보이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베스다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스다 맹인이 처음으로 눈을 뜨자마자 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맹인 앞에서 침을 뱉으면서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 맹인은 그리스도를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세상을 본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베스다 맹인처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한 달간 안 만나고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일 아닌데도 자꾸 짜증이 나요. 자꾸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자꾸 사람이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양극인데 조울증처럼 어떤 때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거나 어떤 때는 그냥 사람이 무기력해지가지고 말을 하기도 귀찮고 재미도 없고 사람이 이렇게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예인이 예림이에게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니? 이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냥 모기 소리만큼 작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학원에는 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저 그렇다는 듯이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오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1, 2월달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까지 석 달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교회를 온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막 교회를 출석해가지고, 그죠? 이게 수행평가가 교회에 가서 진짜 도장 찍기 하면 1등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교회 매일 오니까, 이제 이게 교회가 싫은 거죠. 교회 와봐야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오기 싫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참 당황했습니다. 이게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애들인데, 교회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이 석 달 중에 교회를 안 온 날이 딱 이틀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루 월요일에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어땠니? 물어보니까 지겨웠다. 교회보다 집은 더 좁아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더 깝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교회 온 게 감사하지.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없었으면은 지금 석 달 동안 늘 너희들 집에 있어가지고 막 진짜 괴로움이 극치에 달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제가 참 그래서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걸로 참 감사한 것을 느낀 오늘 지난주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지 이미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마 서로 만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한다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지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지인에게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지인분이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이 떡볶이를 그분 아내분하고 먹으려고 이게 조그마한 자기들이 가는 단골집 갔는데 사람들이 빠르게 차 있더라고요. 가서 먹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온 거죠. 몇 시간 지나고 이제 다시 갔는데 또 사람들이 가득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배달이 안 되니까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먹으려니까 두렵고 안 먹자니까 괴롭고. 그래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볶이 그냥 사 먹는 게 이렇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지 예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마 우리가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도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아마 감사할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우리가 아마 떡볶이만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자, 이번 주에 많이 묵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실까요? 청교도가 한 말 가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보좌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가장 낮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보좌를 지금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저 높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라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 앞에 거지 노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존 웨슬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존 웨슬리 보니까 그 사람은 옷이 한 벌밖에 없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양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노숙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울 침대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군요. 또 뭐 감사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저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리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책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노숙자는 이미 하나님을 다 경험해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가 가만히 그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웨슬리가 수많은 영국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웨슬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의 기회가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가상간도 만족하고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감사하게 일찍 끝나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주님 우리 마음이 늘 가난하여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베스다 소경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 베스다 소경의 친구들이 베스다 소경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수많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 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와 동행하셨노라고 날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세다 소경이 주님을 만나고 보이나라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격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넘쳐나며 우리가 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